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시편 기자가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내 마음에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놀라운 일을 보게 하소서, 또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소서. 여러분, 그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 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 그렇게 그의 눈을 열어서 보아야만 하는 것인지, 무엇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이 일을 왜 이와 같이 되었는지 깨닫게 하여 달라고 구할 수밖에 없었는지,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한 명의 노래자이자 찬양하는 사람이자 또한 기도하는 사람인 한 명의 신앙인을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에 그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때문에 나그네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고, 주의 말씀을 지키기 때문에 그의 말씀이 상하게 되었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19절과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앞뒤가 조금 맞지 아니하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주의 말씀들을 사모하는데 마음이 왜 상합니까? 여러분, 그 이상하지 않아요? 말씀을 사모하는 자의 마음이 오히려 풍성하고 넉넉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데 마음이 상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말씀 때문에 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기쁘고 좋은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 보았더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질서와는 너무나 거리가 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를 너무나 괴롭히는 곳이 바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자가 이 땅에서 이 나그네가 되어져 버렸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 명령을 따르며 살아가는데, 정작 이 땅에서는 나그네가 되었고 이 땅에서는 고통을 당하니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것이 마음이 상하는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항상 우리가 아가서에 고백했던 곳과 같이 거친 들과 같은 곳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17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깨달아지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면서, 이 시편 기자는 한 가지 변하지 않은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의 말씀을 따르겠다고 하는 이 고백만큼은 흔들리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참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은,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실 신앙을 지키기가 참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 너무나 어렵고 때때로는 너무나 막막한 그와 같은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 어제 이제 화재를 입었던 그 지역을 이제 방문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빛과 소금의 교회 목사님을 이제 만났는데, 가보니까 그 교회의 위치가 지금은 다 불타서, 지난번에 여러분 떠나기 전에 사진으로 보여드린 것처럼 그렇게 다 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곳을 다 이제 철거를 하고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아요. 근데 그 뒤에는 여전히 이제 화마에 그을린 자국들이 이제 잔뜩 남아 있는데, 너무나 변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변두리까지 오게 되셨느냐고, 원래 교회 자리가 여기였느냐고 여쭤봤더니만은, 지금 그 자리는 2년 전에 수해를 입어가지고 원래 읍내에 있던 교회였는데 그 변두리로 나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수해를 입은 다음에 복구를 하려고 했는데 가진 여력으로는 도저히 읍내에 지을 수가 없어가지고 땅값이 싼 그 변두리로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2년밖에 안 됐는데 이번에 화마가 나서 사택이고 교회고 다 태워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 그거를 보면서 그냥 불타는 교회와 사택을 보면서 그 사모님이 털포도 주저앉으셨다고 그래요. 그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목사님이 그러는데 본인도 막막하더라는 거죠. 근데 이제 무슨 일인지 며칠이 지났는데 여기저기서 안부를 묻고 또 오랫동안 소식을 몰랐던 친구들로부터 연락이 오고 또 교회의 선후배로부터 전화가 오고 연애로부터 연락이 오고 또 전혀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많은 다른 이웃 형제 자매들의 교회들로부터 전혀 연고도 없는데 연락이 오면서 이게 웬일인가, 이게 무슨 일인가 싶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기도를 잊지 아니하시고 응답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큰 전화 위복에 그런 시간이 되었노라고. 그래서 이제 다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사택은 거기에다가 다시 새롭게 짓게 되겠지만 교회는 다시 읍내로 들어가서 다시 시작하게 할 계획을 가지고 연애와 함께 같이 준비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게 이처럼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우리는 나중에 다 지나가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다 지나가 보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붙들어 주셨구나 깨닫게 되는데, 그러나 다 지나가기 전에 당장 그 순간에 그 일을 당하고 있을 때는 얼마나 막막하고 또 얼마나 답답하고 또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모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이 무엇인가? 그때마다 우리가 포기하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등 돌릴 것인가?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오히려 그런 때일수록 더 주님 앞에 매달리고 주님의 말씀만을 따라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 어쩌면 주께서는 바로 그와 같은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진정한 마음을 다시 한번 물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여전히 나를 믿느냐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네가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의지하는 것이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순간들이기 때문에, 그때에 우리가 그렇습니다라고,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주님만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내가 따라 살아갔던 것이 내게 보여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여건 때문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명령과 그 사명 때문이었습니다라고 여전히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그 시간이 되었을 때, 여러분 주님의 강권적인 그런 손길에 우리가 붙들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의 이 간절한 소망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니까 22절, 23절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켰사오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여 싸우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편 기자의 상황이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은 상황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삶 가운데는 비방과 멸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관들도 자기를 비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삶은 무엇입니까? 항상 주님의 교훈들 지키며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공격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 주변에 가득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고관들도 자기를 비방하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 상황에서 그냥 주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은 그때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어떤 순간에는 정말 내가 더 이상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싶을 때가 있어요. 더 이상 내가 무엇을 더 행할 수 있을까? 아무것도 더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은 이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이라 생각하지 말고, 그때야말로 내가 이제 내가 세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만 묵상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이 되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새벽 기도 시간은 바로 그런 시간 아니겠어요? 하루의 첫 시간을 깨워서, 남들은 다 피곤해서 자고 있는 그 시간을 깨워서 우리가 이렇게 새벽 기도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자 함이 아닙니까? 오늘 오직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함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떤 근심과 걱정과 또 세상에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시간에 우리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앞에 주님의 말씀만 읊조리며 주님 앞에 향기로운 기도의 제사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는 그의 삶 속에 어려움을 고백을 하는데요. 우리 25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그는 이미 모든 기력이 다했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신의 살아날 길은 그러므로 어디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그래서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고 주의 율례대로 행하였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그의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렸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그 말씀들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자신의 생명은 하나님 앞에 달렸다라고 하는 것을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그가 확증을 얻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 안에 자기의 길이 있는 것을 얻었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심을 그가 발견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라고 고백을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라고 고백을 하냐면 주의 말씀대로라는 말씀대로, 그가 그동안 지켜왔던 그 말씀대로, 그가 그동안 묵상했던 그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러분, 그는 이와 같은 소망을 가졌던 이유가 평소에 그 말씀이 그의 마음 안에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길을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또한 28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아멘. 여러분, 이번에는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고 있다.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다시 세워달라고.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시고, 내가 내 영혼이 눌림 가운데 있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여러분, 그는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래서 이 시편 기자의 이 믿음의 고백과 이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다 보니까 여러분 그런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일어나고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마지막 정말 놓지 않아야 될 그 끈을 확실하게 붙들고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여러분 주님의 말씀대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두 가지를 부르짖어 기도했는데요. 우리 함께 읽을 때 먼저 18절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우리 26절 말씀 18절 말씀을 읽고 2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아멘. 또한 27절입니다. 시작.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우리 사람의 이해의 능력에 그 범주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이 시편 기자의 상황 속에서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길,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인간들 방법 가운데는 있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하나님의 방법밖에 없다. 그러므로 뭐라고 고백하냐?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소서. 내 눈을 열어서. 왜냐하면 내 눈으로는 지금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주님의 말씀을 묵상을 할 때에 주께서 나로 하여금 지금 내 눈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이것을 통해서 이제는 보게 하여 주셔서 그 길을 열어달라고, 그리고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알게 해달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한 27절에 있는 말씀에 있는 것처럼 주의 법도들의 길을 나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이 어디 있는지 나는 막막하여 지금 알지 못하오니 지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래서 그 주의 기이한 일들을, 왜냐하면 사람의 방법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 길이 있잖아요. 그 길을 내게 알려주시면 내가 그것을 읊조리리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붙들고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내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법도들의 길을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우리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의 눈과 육신의 머리로 두뇌로 보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로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참된 진리를 하나님 이제는 보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 이제는 내가 생각했던 것과 또 내 생각은 전혀 알 수 없는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깨닫게 해달라고, 주님의 길이 어디에 있느냐고, 주님 그것을 알게 하여 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구하며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길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